2017년 11월에 미국 텍사스주 서덜랜드 스프링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지면서 26명이 죽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26살 난 범인이 사이가 좋지 않은 장모를 죽이기 위해서 장모가 예배드리는 시간을 찾아서 예배당에 총을 들고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예배가 엉망이 되었겠죠. 더더군다나 예배 중에 이유도 없이 그런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아이에게, 저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어떻게 저 아버지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단 이런 대형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의아해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믿음으로 신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질병, 혹은 불운함, 혹은 악한 자들이 부리는 횡포, 그들의 성공, 울분을 통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말씀이에요. 그래 알아, 그래 알아, 네 기억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 이 말을 고난당하는 신자들에게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이 이야기를 지금 고난 당하는 신자들에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냥 당해. 이런 걸까요? 아니면 누구나 다 당하는 고난인데 왜 너만 특별히 그렇게 당한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하냐? 이런 걸까요?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 거지.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절대 내 삶과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비록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해 안 되던데, 나는 하나도 이해 안 되던데, 저 원망을 쏟아내시겠습니까? 분노를 쏟아내시겠습니까? 사람들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늘에서 사태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네, 이해할 수가 없네. 그래서 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거기에 내가 들어가기가 어려워. 분석되고 검증되어서 이해가 되어야 내가 직성이 풀리지. 그건 이해가 안 돼. 인정하거나 수긍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다 이해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거나 회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낙심할 만한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입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면 그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해되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때 따라하시겠습니까? 누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드디어 말씀하세요.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죠.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을 어떻게 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제가 순종할 수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순종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갑니다. 전 세계에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드리고 이방인은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좋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신. 근데 재밌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자 강제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이방 나라 땅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상한 책을 읽어요. 가서 들어요. 근데 좋아요.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었는데 멸망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진 것이에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격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근원 곧 대제사장이 되셨다. 모든 고난당하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그것이 병을 고치는 능력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람을 잠재우는, 폭풍을 잠재우는 능력으로 구원자가 되신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죽기의 능력으로 구원자라고 불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만드시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방 왕 중에 이렇게 고백한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도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이 많은 사람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조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대저, 옛날 성경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것이 온 땅에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요. 누가 이것을 감히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박국은 몰랐어요. 어느 선지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요. 비록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서 기도와 순종을 보이심으로 구원자가 되셔서 이제는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가득해지는데 이 멸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하박국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다른 말로 희망 혹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소망인 이유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는 찬을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한 게 감사의 이유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에요. 네, 하박국은 결정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만을 쏟아내고 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던 어려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당한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선을 이루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직면하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우리 가정이, 내 동생이.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둡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해될 때 예배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 시간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예배. 아니,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따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주를 따랐던 주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님,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황입니다 라고 누가 하시겠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 말년에는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병중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최근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그토록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파킨슨병과 여러 질병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냐? 라고 물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고통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으로 누구에게나 온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분노와 냉소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나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길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난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